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는 인생을 보석으로 만든다, 이런 말씀 주제로 함께 말씀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네. 제가 이틀은 수련회 갔다 왔고, 우리 화요일 날, 이 57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제 구조상 1절과 4절까지는 탄식과 간구로 되어 있고, 또 6절과 10절까지는,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5절과 11절은 후렴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 간의 시적 대칭, 대꾸가 돋보입니다. 즉 1절이 주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라면 7절과 8절은 주의 보호를 확신하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2, 3절이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간구하는 내용이라면 또 9절과 10절은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염두에 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57편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전반부에 이 시편 기자는 환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확신 가운데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도 봤듯이 저자가 처해 있는 위험 그 어느 때보다 아슬아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은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자신 은신에 있었던 동굴을 수색하러 들어올까 봐 아주 긴장하고 손에 땀을 쥐고 잔뜩 어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극한 공포가 다윗을 사로잡고 있었고 죽음의 사자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처했던 위기의 정도는 그가 본문을 통해 사용했던 용어들을 통해서도 쉽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리고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서 재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파멸로 이끄는 재난을 의미하죠. 또한 이제 3절에도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그러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의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마치 사자의 벌린 입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짐승과 같이 아주 위태로운 신세였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그러니까 사자가 곧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이제 내가 이렇게 꽁꽁 묶여서 밑에서 우리 화형하듯이 나를 불로 살라 죽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이는 이빨이죠.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래서 이제 마치 사자의 입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중에 다윗은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그런데 다윗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다가 특별한 섭리적 역사에 구출된 일전의 경험 이외에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구출하시리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언약적 확신에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공의를 기필코 드러내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도리어 멸망하게 될 것을 내다 보았던 거죠. 그래서 요 근거는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즉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은 나의 범죄와 나의 죄악의 결과가 아니고 이것은 사울의 질투와 악함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 언약적 약속의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신실하게 행했던 그 하나님과 다윗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의 소통, 교통, 인격적 만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보석같이 빛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 그 내용, 인생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보석 같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바로 보석처럼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과 같은 죽음의 공포 이런 것을 느끼고 살지는 않지만 그처럼 어려운 삶의 내용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해결 방식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기도가 일상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 인생 전반에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성도들은 말씀의 어떤 우리 안에 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그런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6편처럼 이제 고난받던 시절의 탄원시라고 할 수 있고 간구와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5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본문이 초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라고 됐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간청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다. 이 주의 날개 그늘은 시편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보호 혹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주의 날개 그늘이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까닭은 닭이나 기타 새들이 그 새끼들에게 자신의 날개를 펴서 비바람으로부터 피난처를 마련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재앙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 위한 사울의 추격을 가리키고 사울이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 숨어있던 다윗을 수색하는 동안에 다윗은 아주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만일 사울의 군대를 발각된다면 즉시 사료에 처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숨겨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힘 엘론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명칭 중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대한 주권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처럼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제이심,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믿고 기도함으로 자신을 억압하는 자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존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로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면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은 약속하신 바를 필요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이전의 체험을 함께 경험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의 언약을 자꾸 우리 인생 속에 갱신하고 되새기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속에 말씀으로 깊숙이 개입할 때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인생이 정말 금은보화 보석처럼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여기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늘은 땅이나 자연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아마도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것이죠. 이를 본절 하반절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삼키려는 자를 비방해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것은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거죠. 여기 나를 삼키려는 자,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도리어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 그래서 인자, 헤세드,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킵니다. 진리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대적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주권적 권능에 따라 행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징벌은 공의로운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이 숨어있던 굴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찾아다니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의 위급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간절함을 한층 부각시켜 줍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의 마음속 깊이 맺힌 질투와 증오심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즉 사람들의 자손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생을 잡아먹는 그들 중에 누웠다. 또는 저희가 이가 창과 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 같은 인생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잡아먹는 아주 뭐랄까 살인병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공의의 언약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 있고, 우리가 공의롭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공의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썩어 빠지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를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오늘도 존귀한 자로 보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사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석 같은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주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